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에 미리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준비하는 일을 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일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은 과연 무엇을 준비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세례 요한이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엄청난 그런 말씀의 선포 그리고 그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선지자로 보기도 했지만 또는 혹시 세례 요한을 보고 그리스도신가? 라고 얘기를 할 만큼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워낙 이 요한이 그 선포하는 메시지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아주 날카롭고 굉장히 심령에 찌르는 말씀이다 보니까 세례 요한을 저분이 예수님인가 했다는 것입니다. 저분이 그리스도신가 메시아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오해를 하니까 요한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분과 나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16절에 보시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성령을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사람과 그 그리스도를 구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너희 지금 내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같으냐? 내가 이렇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또는 나에게 이런 큰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 나를 예수로 착각하냐? 그렇지만 나는 절대로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세례 요한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물로 세례를 베풀 뿐입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그냥 물로 이렇게 찍어서 우리가 지금 요즘에 세례를 드리죠. 이때는 물에 이렇게 첨벙 담가서 세례를 받았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불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그저 물에 이렇게 확 담궈서 어떻게 세례 의식을 하는 그런 예식을 베풀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단순한 물 세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초자연적인 신비로 영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사람은 물로 세례를 베푸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도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성령의 시대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보내신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뜻하지만 우리가 성령 받는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 것이 이런 불세례, 성령 세례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세례를 베풀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성령의 영을 경험하는 것, 체험하는 것,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런데 성령과 이 불세례라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 이 성령과 불세는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이제 표현하는 것은 메시아는 나와 다르다. 메시아는 성령과 불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나는 단순히 너에게 회개를 외치지만 이분은 회개한 자들을 모아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역할, 그러니까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야기를 할 뿐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판단하고 심판하시고 알곡은 알곡적으로, 쭉정이는 쭉정이적으로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는 역할, 그 심판의 판단은 메시아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최종적인 역할은 심판. 그럼 구원 누가 하냐? 그것도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이신데 심판하는 그날을 위해서 모든 족속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심판자이면서 구원자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선언하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세례를 통해서 너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너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해서 그 성령과 불세례로 인해서 쭉정이와 가라지를 갈라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나는 단순한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께서 결국 심판을 하시고 모든 판단은 그분이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기 이전에 구원하는 그 역할,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그 역할을 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불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은 성령과 불세례 이전에 어떤 준비를 했나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역할은 성령과 불의 세례. 그럼 세례 요한은 그 이전에 예수님의 그 성령과 그 불 세례를 심판과 구원의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과연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준비시켰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우리가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으려면 이런 준비를 해야겠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은 어떤 메시지를 설파했을까? 이것을 보면 선지자는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구나. 어쩌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말을 보신다면 선지자의 음성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가 불세례를 받으려면 바로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구나. 내 귀에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장 7절에 보시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를 한번 보시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는 보시면 세례를 방해하는 무리가 아닙니다. 세례를 안 받으려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세례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한을 믿고 요한의 그 세례를 받고 싶고 요한에게 그런 은혜 받으러 나오는 무리겠죠. 근데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나온 무리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뱀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들아 이런 뜻이겠죠. 굉장히 어떤 듣기 싫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떤 죄인을 가르쳐 말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 왜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누가 너희에게 그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너희들 망해라 이런 거겠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을 하고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판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례받으러 나온 사람에게 우린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 어서 오십시오. 복음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복을 받으시죠. 이제 이게 우리는 상식이죠. 그렇지만 선지자의 메시지는 달랐던 것입니다. 죄인을 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용기가 있고 죄인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일단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독사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뱀의 새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선지자의 메시지는 일단은 죄에 대한 그 선포, 당신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 칼날 같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독사의 자식이다. 너 왜 여기 와서 진노를 피하려고 이곳에 왔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도 말아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린다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의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세례받을 만한 조건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 세례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세례받고 구원받아야지, 세례받고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겠죠. 나는 당연히 선택받은 선민, 유대인, 나는 당연한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 난 당연한 선민, 당연하게 구원받으러 당연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천국 가고 당연히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한 이 무리에게 일러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너는 독사의 자식이고 넌 진노를 피할 이유가 없고 너는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절대로 이 구원이 당연하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넌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 지금 당연하게 나는 선택받았다, 선민이다,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돌들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겠다. 하나님이 지나가는 돌들도 구원하겠다 얘들아. 이제 이런 말입니다. 왜 당연하게 생각하느냐. 9절에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남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은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돌도 자손 되게 할 수 있어. 이미 너희는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너희는 그냥 찍혀 불에 던져지는 거야. 너희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착각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너는 독사의 자식일 뿐이다. 왜 당연하게 여기 와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저리 가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그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무리에게 향해서 지적한 것은 너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당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당연하게 구원받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이미 찍혀서 그냥 도끼 찍혀서 갈라져 버리는 그런 찍혀 불에 던져져야 되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당연하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쉽고 사람이 급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라리 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으로 뿅 하고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구원받을 만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예수 만나기 전에 들어야 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불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가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에게 들어야 될 말은 뭐냐면은 너는 구원받을 가치가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씀, 이 메시지부터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그런 메시지고 성경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듣기 좋은 말, 상처 안 주려고, 실족 안 시키려고, 자기가 욕 안 먹으려고 이렇게 좋은 말만 하겠죠. 당신은 사랑받을 충분한 존재, 당신은 복받기 위한 존재, 당신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런 메시지를 듣기 좋게 하겠지만 사람의 죄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좋은 말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한다고 아 그렇지요. 전 사랑받지요. 전 죄도 없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죄라는 것을 안다면 구원의 가치를 알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부드러운 메시지가 과연 먹히겠냐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죄의 무거움을 얼마나 그게 깊은지 먼저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복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 죄를 어떻게 얘기하고 설명하겠냐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줘야 된다. 듣기 싫어도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반드시 해야 할 일, 그리고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순교를 하고 죽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목숨 걸고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순교할지언정 죽기 위한 사역을 했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기 위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진짜 선지자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도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죠. 사람 중에 이만한 큰 인간은 없다. 비록 몇 개월밖에 사역을 못하고 죽음으로 순교로 인생을 빨리 마쳤지만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세례받아 나오는 무리에게 강력한 그 죄에 대한 메시지를 주었고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받으러 나온 무리들이 그 말을 듣고 뭐 실족하고 삐져서 상처받아서 나갔느냐, 그게 아니라 이 보시면 이런 무섭고 두렵고 아주 그 두려운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 무리가 묻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럼 이제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죄악이 크고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우리는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뭘 할까요? 이렇게 물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받기 전 단계에 일단은 세례받으러 나오는 행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행위,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나오는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나의 죄를 이미 깨닫고 그것을 인정을 한다면 우리가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군요. 당연하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군요. 그러면 내가 이제 무엇을 할까요? 묻는 행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대답을 해줍니다.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당연하게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한 이 무리들에게 향해서 너희는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너희는 알곡이 될 것이 있고 가라치가 안 될 거야. 그럼 뭘 하라고 했느냐? 이렇게 보시면 유대인들이 항상 하던 거 율법적인 것이 없습니다. 안식일날 뭘 하지 말아라, 돈 벌지 말아라, 손을 씻고 밥을 먹어라, 이런 율법적인 거. 뭔가 기도 많이 하고 찬송 크게 해라. 그런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교회 매일 오는 거, 율법 지키는 거, 뭘 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무슨 행위를 지켜야 되고, 쓸데없는 그런 율법 같은 그런, 왜 쓸데없다 얘기하냐면은, 남과 상관없는 거, 그거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상관없는 그게 아닌 겁니다. 11절부터 보시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이웃과 관련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삶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동떨어진 행위를 통해 성령 세례 받으려고 하죠. 막 이상한 소리 중얼거리고 찬송 크게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산에 올라가고 그런 것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걸 얘기하죠. 그렇지만 세례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웃과 관련된 이 상황을 얘기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옷 두 벌이 있으면 옷 없는 자에게 줘라. 좀 줘라. 먹을 것도 좀 줘라. 이런 걸 얘기를 하죠.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은 성령 불세례 받고 회개 잘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닌 겁니다. 너 옷 많잖아. 옷 좀 줘라. 너 먹을 것이 많구나. 먹을 것 줘라. 너 돈이 많구나. 돈 좀 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철저히 회개의 그 행동,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실제로 회개가 있는 그 행위를 얘기합니다. 행동을 얘기합니다. 실천이 움직이는 참 회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항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두 팔 벌려 크게 기도하고 사람들에게 으쓱거리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신앙 있는 척만 했지 실제로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세리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는 부과된 거 왜 세금 왜 거두지 말라. 너희 왜 세금을 착취하느냐. 그리고 14절 군인들도 물으니까 말합니다. 너희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은 족할 줄 알아라. 지금 다 무슨 얘기인가요? 11, 12, 13 전부 다 돈 관련 얘기죠. 돈에 물질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옷 많구나 옷 줘라. 먹을 거 많구나 먹을 거 줘라. 돈 많이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에게도 너 왜 강탈하느냐. 거짓으로 고발해서 돈을 착취하느냐. 왜 자기 월급보다 더 뺏으려고 거짓말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철저한 가식적인 거짓된 삶의 행동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두 물질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전부 물질에 미쳐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물질에 다 걸리니까 물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삶이 이렇게 거짓투성이면서 감히 세례 받으러 나오지 마라. 이거 해결 안 하면 오지 마. 그냥 지옥불 가.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잘 듣지 못한 얘기. 너희 돈 문제 해결 안 하면 너희 그렇게 거짓말하고 이유 거짓 고발하고 세금 강제 징수하고 사기치고 돈에 대한 거짓말하면서 여기 지금 세례 받아 나 교회 오지 마.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세례 받지 말고 너는 지옥 가. 이 정도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할 것은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말들 성경에서 찾아서 알아서 찾아 생각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구약 신약 할 거 없이 전부 삶의 행위를 말하고 참된 우리 이 삶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절대로 우리가 인성이 도덕적으로 삐뚤어져 있으면서 구원과 직결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신앙 좋은 사람은 반드시 이 삶의 변화가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행동을 하면서 어찌 이렇게 너희들은 이웃에 대한 긍휼이 요만큼도 없고 이웃에 대한 관심도 하나도 없고 사람들 착취하면서 뜯어먹으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기느냐. 너희 삶에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람 미워하고 사기치고 돈 때문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거짓 고발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너희들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건데 그 이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례 요한은 이러한 메시지를 설파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이런 긍정적인 태도는 아니었다. 부드러운 메시지도 아니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 곧 메시아가 사랑하시고 이건 또 아니다. 그런 말투 그런 건 아닌 겁니다.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우리에게 욕을 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넌 지옥 갈 거다 라고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하고 우리에게 지옥을 선언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기분 나쁜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해도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본문처럼 뭐 삐져서 집에 간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불구하고 물어야 된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뭘 할까? 뭘 고칠까요?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당장 너의 삶을 고쳐라. 근데 너는 삶을 고치라 하면 너 개인밖에는 생각 넌 너무 이기적이라서 회개 행동조차도 너 개인만 회개하라고 하면 그냥 너는 기도 좀 하면 되는 줄 아는구나. 회개하라고 하면 넌 그냥 금식 좀 하면 되는 줄 아는구나. 왜 너는 네 행동들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고 사랑도 없고 돈에 집착하는 너의 실질적인 그 죄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없느냐. 너는 세리 아니냐. 너는 군인 아니냐. 너 삶 속에서 네가 하는 그 행동들을 봐라. 삶에서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착취하니까 더 착취하고 거짓말 너 그렇게 삶에서 엉망이지 않느냐. 정말로 세례를 받고 싶거든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웃의 사회에 끼치는 너의 그 행동들을 돌아보고 이거를 고쳐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지금 이제 곧 오실 능력이 많으신 그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너희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실 거다. 그럼 그 알곡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질문하고 이건 행동으로 한 사람, 알곡이겠죠. 가라지는 이렇게 듣는 척 하려고 하는 척 해놓고 안 하는 사람이 쭉정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누가 진짜인가 이렇게 갈라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예수님 믿는가? 누가 정말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곧 천국으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지옥불로 태워버린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철저히 회개를 말했고 회개가 있는 삶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바로 심판과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데 그 세례는 바로 성령과 불의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과 불의 세례로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우리가 할 것이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의 불로 세례를 베푸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건 맞지만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메시지를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 너는 악하다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마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이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질문을 하고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네가 이웃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들, 사랑이 없고 무관심한 것들, 너의 삶을 고쳐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행동을 고칠 때, 그때 우리에게는 성령과 불의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거짓된 메시지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런 회개 과정 없이 죄에 대한 선포 없이 그냥 성령, 그냥 불, 이거는 가짜다. 이것 없이 그냥 성령 받고 불 받고 그냥 능력 받고 그냥 이거는 가짜입니다.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고 성령이 하는 그 일,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하는 일은 항상 죄에 대한 정결,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굉장히 깨끗하게 하는 그 작업은 무조건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사람의 인격에 대한 가르침 없이 그냥 불세례, 그거는 가짜다. 그거는 이제 살비로 이제 가는 길인 것이고, 먼저 우리가 그 진짜를, 우리가 그 진짜 메시지를 잘 알려면 반드시 이런 죄에 대한 거룩한 행동, 거룩함은 사단에게는 없는 것이죠. 사단에게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메시지, 이게 바로 선지자의 말씀이고 선포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알아야 될 것은 절대로 이런 거룩함 없는 성령은 사모하면 안 된다. 성령 받고 싶고 불 받고 싶으면 이렇게 내 행동에 변화가 있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고 이 삶을 고칠 때 그때 성령의 불이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고 일단은 나의 마음을 준비하고 이렇게 기다리면서 성령의 불과 세례로 항상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성령을 사모하고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준비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산 적이 많습니다. 이제는 마냥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알아볼 때 우리가 준비되고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많이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잘못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고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책 있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나 실수한 것들도 있다면 이제는 바로잡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주여 이제는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의 천국으로 들이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며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성령의 불로 세례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길로 주님의 제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